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구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역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방 세력이 유다를 치러 내려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드고아와 베탁게렘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팔을 들고 깃발을 들라는 것은 재앙이 임박했다, 곧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죠. 죄악에 물든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재앙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멸절일지 3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목자와 양은 좋은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목자들과 양떼는 시온의 딸을 멸절하는 무리들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목동들이 짐승떼를 몰고 와 천막을 둘러치고 멋대로 풀을 뜯는 꼴이 되리라. 앞에서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목장인 예루살렘이 마구 짓밟히고 먹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이 말은 북방의 침략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중동에서 정오는 햇볕이 매우 강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매우 뜨겁죠. 전투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정오에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북방의 침략자들은 이 전투에 있어 자신만만한 것이죠. 정오도 문제될 것이 없다. 올라가서 치자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을 보겠습니다.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5절 말씀,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조금만 더 하면 되었을 텐데 아깝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오에 요새들을 모두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녁까지 이른 것이죠.
그래도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날로 넘어갈 것도 없이 어두워도 다시 밤에 올라가자. 그러면 그 요새들은 끝날 것이라 장담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은 이 일에 앞장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줍니다.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국방입니다. 하나님께서 국방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국방에게 목책을 만들고 쳐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딸을 멸절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성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예루살렘의 죄는 무엇일까요? 6절을 보면 그 성에 포악한 것뿐이라고 하십니다. 이 단어는 압제와 강탈, 속여서 빼앗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7절과 같이 폭력과 탈취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도덕적으로도 타락해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살상이 그 땅에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이런 일들을 보시며 묵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시면서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징계를 미리 알려주시는 목적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것이 계속된 경고의 목적입니다. 곧 들이닥칠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도 저버리면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몸짓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포도 따는 자처럼 광주리에 손을 놀리는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묻겠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포도를 따듯이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거두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는 훈계를 받으라 돌이키라 그리하지 않으면 황폐하게 되리라 경고하시는데 이런 어미한 말씀을 듣는 자가 없습니다. 몸짓으로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욕을 듯이 했다고 합니다. 욕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욕을 들으며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며 도리어 화를 냈다, 기분 나빠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단지 하나의 말씀만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비록 모든 백성들에게 맞서야 되고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고발되는 죄악은 무엇인가요? 13절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렸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죠. 남녀노소 모두가 욕심 덩어리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타락했다고 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그들은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별일 없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는데 무슨 걱정인가? 그렇게 평강을 전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뻔뻔하게 무감각하며 탐욕스럽게 어리석은 말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통해 보게 되는 죄악들과 그와 관련한 교훈을 살피겠습니다. 죄악들은 무엇이었는가? 그 예루살렘 땅에는 포악함이 있었습니다. 약한 자를 갈취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 중 약한 자를 뻔뻔하게 갈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한 자에 대해 무관심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취하는 자나 무관심한 자나 그 뿌리를 보면 둘 다 같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멀고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가 어려워하고 있는데 돕지 않는다. 그러면 당시의 예루살렘과 같은 죄악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돌봐야 합니다.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악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경책을 업신 여김입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회개를 요구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중한 죄를 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과 함께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 무뎌지고 회개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마음을 겸손케 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고 지겹게 여기고 듣기 싫어한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또 다른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탐욕이 가득하여 거짓된 평강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기에 평안한 시대에
어쩌면 취해 있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술에 취한 듯 이러한 탐욕에 취해 죄에 무감각하다면 당시 예루살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이러한 모습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얻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훈계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다하기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 믿을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자비의 손길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에 함께 진노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격적 교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돌이켜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며 저희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탐욕과 무절제함과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들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